안녕하십니까. 교화선방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늘 공부가 조금 내용이 어려웠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하늘 공부라고 할 때는 공부는 하늘 공부라고 하지만 실제 그것을 뭐라고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가 이상도, 도를 도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는 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물론 이제 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이후에 이제 확립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을 불교에서는 공으로 받아들입니다. 정의하죠.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그게 비어 있으면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부터 만물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게 이제, 공이면서, 하늘이면서, 도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건 무엇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러면 그 하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빼기 공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 공부는 빼기 공부다. 즉,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내려놓거나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아는 것을 내려놓거나 뺀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불교에서는 하지 마라.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이 공함을 알고, 인연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일체 인연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어떤 주체가 있지 않다. 그러므로 공안이 그 공함으로써 집착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고,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희생, 사랑, 헌신 이런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왜 거기에서 그게 빼기 공부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 사람은 하늘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사랑 공부부터 그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즉, 나라고 하는 어떤 감각적 인식으로부터 이게 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 공부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아상을 가지고 가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있죠. 인상과 중생상은 차지하고 빼고 아상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그 아상을 가지고 하늘 공부를 시작을 하면 결국에는 그 아상이 만들어낸 환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끄달리게 됩니다. 결국에 그 아상이 만들어낸 환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 내면의 생각이면서 또 그 나와 의식 영역대가 같은 정복의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신이 되는 거죠. 우리 보통 수행하는 사람들이 수행하다 보면 그런 어떤 신통이 생기거나 외부의 어떤 정보를 내가 볼 수 있거나 그런 능력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앞전에 공부하셨던 어른들이나 혹은 공부를 아주 제대로 하신 스승들은 경계해라. 그거 전부 다
뭔가 도깨비 같은 것들이고, 마구니 같은 것들이다. 악마 같은 것들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가 바로 아상을 다 털어내지 못한 채 가다 보면 결국에 내가 만들어낸 환영의 세계에 도달하게 되고, 그 환영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주 달콤해서 그 유혹이 대단하죠. 그러면서 내가 마치 모든 이 창조라고 하는 부분의 근원이어서 전지전능한 뭐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되고, 또 말 그대로 마음을 일으키면 그 일으킨 대상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알 수 있게 되고. 근데 그거는 내가 일으킨 망상이자 그 망상이 집적되어 있는 정보계의 한 섹터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정보계라고 하는 부분은요, 상당히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초반에 보면 개론과 체론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개론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스승이셨던 김보경 선생님과 그 사모님이셨던 이사인 선생님 두 분이 이제 이뤄놓으신 업적이기도 한데요. 각 개마다 그 특성이 있어요. 그 각 개마다 특성이 있고, 그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특질이 있는, 그리고 그 개에 접하게 되는 그 수행자의 수준에 맞는 이런 것들이 펼쳐지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공부에 끝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때로 어떤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제가 그걸 직접 관찰해 보기도 하고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계약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적 욕망, 그 아상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계약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왜 악마에게 영혼을 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실제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보통 흔히 이야기하는 신내림과 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서양 신지학이나 이런 데서는 흑마술과 같은 이런 것들이죠. 네. 현생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100년이 채 안 됩니다만은, 사후의 시간은 900에서 1000년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그 계약 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저는 그것만큼은 제가 직접 관찰해 본 부분이고, 제가 그것을 또 치료 단계에서 자주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게 결코 달콤한 어떤 능력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랑 공부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하늘 공부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가가는 과정 안에 빼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중간에 거치게 되는 땅 공부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이제 그런 불상사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공부는 하늘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바로 세우고, 그 바로 세움이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결국에 빼기죠. 그 빼기라고 하는 어떤 의식적 행위를 통해서 결국에 그 비어있음이라고 하는 하늘의 본성에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마음을 비우거나 한심하거나 아니면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희생과 봉사, 사랑이라는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그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어떤 특정한 개념이 있어서 그 개념을 깨우치거나 그 개념을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있는 것을 빼라니. 그러니까 이제 뭐 쉬운 말처럼 합니다만은 내가 죽어야 죽음을 통해서야 결국에 이르게 되는, 죽음을 통해서야 알 수 있게 되는 내적 죽음, 뭐 에고의 죽음, 뭐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다르게 어려운 것이 바로 거기죠. 그래서 깨닫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퇴행하거나 퇴속하거나 퇴도하는 이런 경우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사 그 하늘의 뜻을 얻었다 하더라도, 설사 그 하늘의 공함을 내가 그 이치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도 버리는 것이 이 하늘 공부를 향해서 나가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일 뿐이에요. 그건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빼기 공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에 빼기.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하나 얻어서 기쁘게 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물어보면 그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이거 얘기해서 이렇게 얻었는데 왜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그럼 지는 지가 얘기하는 거, 지가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다 끼고 왜 나는 아니라 그래? 이렇게 이제 반문하게 되는데, 그 반문할 때 일어나는 그 나, 얻었다라고 기뻐하다가 아니라고 했을 때 한없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 마음이 일으킨 나, 그 일으킴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보셔야 돼요. 일어날 것도 없고 돌이켜서 한스러울 것도 없는 바로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몇 번 뒤집기라고, 이제 저희 집사람은 그걸 뒤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집기에 묘미가 있는 게 이 공부다, 이렇게. 그 뒤집기를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그거구나, 그냥 그거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 빼는 태도를 통해서, 뒤집는 태도를 통해서 아상이라는 부분이 결국에 끊임없이 드러나다가 그 실체를 우리가 보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모으는 행위를 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도의 근본이 드러나고 하늘 공부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서서히 땅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땅 공부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 그것이 드러나는, 하늘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땅으로 드러날 때는 말 그대로 지속해서 상대적으로 드러날 뿐이에요. 음량으로, 호흡으로, 그 다음에 뭐 빛과 어둠으로. 그래서 땅 공부 안에서는 빛과 어둠, 음과 양의 차별이 없습니다. 없는데 아상이 있으면
음과 양의 차이를, 빛과 어둠의 차이를 두려고 하죠. 아주 어두움 안에 아주 그 어두움 안이 밝게 빛난다라는 그 표현이 적절한 그 상태로 땅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땅 공부를 하는 과정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신통과 이력 혹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부분 이후에 그 깨달음을 전하는 과정 안에서 어떤 오류, 마찰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신통을 얻거나 그 신통으로서 자제한 어떤 술법을 행하거나 보통 사람들은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이 공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할 때 그거 어떻게 그 공부를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 아직 제대로 못 봤습니다. 아프면 와서 치료를 해달라거나 아니면 기타한 기륭에 대해서 묻거나 그걸 해결해 주길 바라는 분만 봤지 실제 이 법을 구하는 분들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법을 구하지 않고 기륭을 구하는 분들에게 둘러싸이면 그게 이제 특정한 하나의 교단이 되겠죠. 우리나라 불교계 안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 스님들. 그러나 그건 결코 바른 깨달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천지인 공부 중에 하늘 공부 일종의 보충학습이면서 이 보충을 통해서 이 공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바라시는 소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